구원에 대한 구부러진 잣대. 벌써 십수년 전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회개나 복음적인 순종 또는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사활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믿음이 나오는 곳을 모두 찾았습니다. 참고로 언어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오역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두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오직 믿음에 대한 선구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신뢰하는 자기 의를 믿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더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구절에 나오는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오직 믿음의 전부입니다. 의외로 많지 않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오직 믿음이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결코 회개나 복음적인 순종, 거듭남의 징표인 의나 사랑에 반하여 사용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줄기차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첫째,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회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둘째,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복음적인 순종에 대한 것이 아니다. 셋째,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이지 거듭남의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저는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히브리서 6장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마지막 구절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즉, 조직신학과 같은 성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믿음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확립되어 있었던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이것은 장로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청교도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며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토마스 왓슨이 쓴 회개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성이 이번에는 통합이 왜 회개를 강조하느냐고 묻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기독교 교리의 초보도 모르고 질문을 하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요구하는데 강조해야 하지 않합니까? 더구나 목회자들이 오직 믿음의 교리에 미혹이 되어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므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물론 목회자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둡니까? 당연히 회개를 외치고 또 외쳐야지요. 그런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토록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신자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어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 안에 제가 제시한 이런 말씀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를 비롯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에 대한 언급 중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연코 칭의입니다. 회개나 거듭남, 제자의 조건에 대한 기록을 모두 합한 것보다 칭의에 대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에서 바울을 비롯한 성경 저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오직 믿음을 부르짖으며 신앙주의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 이상한 일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칭의에 대해 기록할 때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궁금해했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해 전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에 쓰기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왜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정해졌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찰스 피니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통찰력이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은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진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몇 해 전 어느 날 호련히 그의 책에서 읽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동시에 왜 성경이 칭의에 대한 기록들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믿음이 왜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의 미덕이요. 우리에게 있는 선함의 일부분이며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선함의 한 종류일 뿐만 아니라 매우 탁월한 자격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내적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믿음 못지않게 탁월하고 믿음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며 믿음 못지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른 부분들은 왜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을 주지 못하고 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의라는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보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인가? 얼마든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한 다음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신자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결코 믿음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탁월함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은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연합이나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비유적 표현과 몸이 머리에 붙어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신자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그런 연합이나 관계를 묘사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연합이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런 관계나 연합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권리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매우 명백한 사실로 입증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이나 칭의가 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참된 신자의 연합을 다음과 같은 연합에 비유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몸의 지체들이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것. 몸의 지체들은 머리에 연합되어 있음으로써 머리에 있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것. 나뭇가지가 나무의 수액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무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 아내가 남편의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몸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영적인 연합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온 우주의 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하나로 여기십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건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를 소유해야 할 자로 간주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자격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설명이지요. 우리가 믿음에 의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에 의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한 후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칭의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정확히 자기 혼자만 조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칭의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칭의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믿음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창의와 관련하여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행동을 그 안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영혼의 적극적인 모든 행동 또는 소위 그리스도께로 나아감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행동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믿음만큼 탁월하다 할지라도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은혜나 그 어떤 미덕도 그 일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믿음이 창의의 조건으로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성경 저자들은 구원론을 말할 때 회개 제자의 조건 용서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칭의가 주제일 때는 대부분 믿음 하나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믿음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제자의 조건이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 제자의 조건, 용서가 모두 필요하지만 칭의를 설명할 때는 주로 믿음만 언급한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결코 그런 성구들을 통해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하며 다른 조건들을 부정합니다. 또 다른 때는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말하다가 칭의를 설교할 때는 이러한 이해가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혼란을 줍니다.
이것은 심지어 존 웨슬리도 예외가 아니었고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로이드 존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이신칭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칭의의 조건이 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과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수반되고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칭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보면 칭의와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 명제 안에 그것들이 다양하게 조건의 자리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 믿음에 수반되고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형제들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한 자격들과 행위들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이외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이행해야 할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거나 성취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과연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통찰력이 있는 보화와 같은 지적입니다. 오직 믿음 즉 믿음 하나가 칭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눈이 열리는 것도 칭의의 조건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가난한 마음도 칭의의 조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회개도 칭의의 조건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행전 26장 20절.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도 칭의의 조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청의의 조건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나 논리적으로는 거듭남도 칭의의 조건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는 믿음 외에도 분명히 이런 조건들이 나오고 그것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론은 단순히 오직 믿음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칭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교사인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 외에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이 되는 참 진리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즉, 어떤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 구절을 무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눈이 열려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회개하라,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외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정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사활적으로 귀중한 진리를 여러분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